문제 많은 고린도 현장을 새 것으로 변화시킨 70인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배경을 보면 고린도 이 교회의 상황은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 만남이 되어지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응답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찾아낸 사역자가 아굴라잖아요. 아볼로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바울은 이제 순회 사역자니까 거기 계속 있지 않고 이 아볼로가 일정 기간 이 고린도 교회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는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 애초부터 초대교회 멤버는 아니었었고 이 사도행전 시점에서는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지만 이 굉장한 설교자요, 굉장한 성경학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사도에 준하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아마 아볼로가 잘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 아볼로 자체가 성경에 능하고 이 설교를 잘했으니까 많은 내용들을 전달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것들이 좀 은혜로 좀 붙잡아지고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상황을 보니까 어떤 분쟁과 시기, 바울하고 아볼로파고 게바파고 그리스도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막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문화와 이 성적인 문란함과 이런 것들로 교회가 굉장히 좀 혼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 질책하는 내용의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너네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가 전달이 됐는데 이거를 아마 별로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마음을 담아 썼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간단 말이죠. 근데 갔는데 또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바울이 한번 돌아왔다가 이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또 다른 편지를 쓰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더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재방문을 하려고 바울이 가다가 가는 길에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눈물로 내가 쓰고 있다고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너네를 질책하고 해가지고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썼다. 그리고 보니까 너네끼리 막 이것저것 막 분쟁하는 것들 너희끼리도 서로 용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한번 그냥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고린도 후서가 한 호흡으로 쫙 쓴 책이 아니고 이게 가는 길에 오늘 요만큼 썼다가 그 다음 날 또 조금 썼다가 이렇게 쓴 책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2장 4절에는 내가 너네를 보러 가는데 이 눌림과 걱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눈물이 나고 이런 식으로 썼다가 이 중간에 분위기가 확 밝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도가 방문을 해가지고 뭔가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해소됐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런 부분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전에 그 중간에 보낸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성도들이 그 중심이 이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좀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이 7장 9절에 보니까 이제 좀 기쁨, 이거를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게 회개하게 되고요. 이제 이 기쁨으로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새로운 문제가 이 유대의 율법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거죠.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흘러 들어왔고, 11장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NIV 성경에 보면 슈퍼 어퍼스라는 거 나오는데 이 슈퍼 사도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쨌든 여기에 생긴 오해는 잘 해결이 됐는데, 새로운 문제가 이제 또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는 이 슈퍼 사도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의 내용이 이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가지고 온 것이 여기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 우리는 이 슈퍼 사도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12제자들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다. 그 예수님 이 사도의 기준은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 사도의 기준이고, 예수님 살아서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그것을 본 증인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사도가 됐을 때 12번째 사도들 뽑을 때 사도행전 1장에 이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자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 사람들 중에 이 성령 충만하고 뭐 이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뽑자 해가지고 이 2명을 중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 마띠아가 사도의 수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일꾼이 뽑아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는 의미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가 얘기하기했던 그 기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이 죽음과 부활까지 함께하면서 목격했던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뭐 바울이 언제 이 기독교에 들어왔느냐면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직접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거 뭐 자기가 하는 말이고 그걸 뭐 그 소리를 같이 들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다른 사람들은 인정 못하는 사도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명이 완전수잖아요. 그 독수리 오형제면 오형제지 6번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도 독수리 오형제야 하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삼총사면 삼총사 3명 딱 있는데 한 명 더 나와가지고 나도 삼총사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 사도도 12명 가룟 유다 빠지니까 마띠아 채워서 12명 딱 만들어놨는데 이제 13번째 사람이 나와서 나도 사도 하면 일단 이거 숫자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뭘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면 이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지금 말 좀 잘한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면 이게 헬라 철학 배경 가운데서 이 그리스 이 문화권에서 지금 뭐 이제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막 분파를 이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수사학이라는 게 되게 유행했어요. 수사학이 뭐냐고 하면은 이 웅변 같은 거, 말을 이 잘하고 말로 어떻게 사람을 매료시키고 감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 그리스 철학 그 시대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수적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기 목사님들이 아들 목사시킬 마음이 있으면 저기 어렸을 때 웅변학원 보내고 이런더라고. 제가 RTS 보니까 이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뭐 어쨌든 이게 말을 잘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뭔가 내가 이 학파를 만들고 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후원자를 찾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장 10절에 보니까 글은 힘있고 센 거 같은데 실제 몸으로 대하여 보니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답답하다. 이게 진짜 이 글도 누가 대신 써준 거 아니야? 이 진짜 바울이 쓴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저 정도 말씀밖에 못하는 사람, 못 전하는 사람이 좀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나? 그래서 이 글은 진짜 잘 쓰거든요.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헬라어 원문을 봐도 이 글은 뭐 되게 잘 쓰는데 이러니까 이 바울이 여기도 그런 얘기를 적어놨죠. 10장 11절에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말을 굳이 해야 될 만큼 말을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못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이 애초부터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나갈 능력 자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게 못했나 봐요. 좀 더듬고 이랬나? 뭐 아무튼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자비량했죠. 그 천막 짜는 일을 했다고 뭐 사도행전에 좀 기록돼 있는데요. 왜 그러면은 근데 보통 사도는 어떻게 다 했느냐면은 바울 말고는 다 후원을 받았죠. 우리 교회도 저희는 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교역자를 하는 게 아니라 교역자만 한다는 거죠. 보통은. 근데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제부터 그랬냐면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그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이 집사를 뽑아서 이 일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바울은 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에 부담 주기 싫어서도 있고 뭔가 이 나에게 이 후원자가 스폰서가 있으면은 메시지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거슬리는 말은 좀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서울 렘넌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성도님들이 주는 뭐 좀 이거 좀 가시다가 식사 한번 하시라고 좀 뭐 주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10,000원, 20,000원 뭐 명절에 주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목사님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혹시나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게 됐다고 하면은 그분 이름으로 이제 교회 헌금하도록 뭐 그렇게 해서 일단 절대 이렇게 못했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고 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좀 그런 중심이었지 않느냐 싶은데요. 근데 어쨌든 뭐 바울의 그런 중심은
좋은 중심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고 사람의 영향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고 좀이 뭐 내가 또 교회 부담을 안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쁜 중심은 아닌데,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사돈데 일하네. 역시 가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뭔가 사역에 방해될 만큼 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 약간 내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속이 안 좋아, 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사역에 방해되는 거 아니죠. 근데 뭔가 이게 굉장히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기를 뭐 안질이나 간질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좀 이 바울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라고 계속 공격을 받는 거죠. 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한테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내가 좀 너무나 힘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떤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바라보는 도구로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 믿었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우리도 힘든 거예요.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한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문제인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제가 예전에 이 서울 렘넌트 교회 다락방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 좋으시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자꾸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를 믿고 이 주일날 뭐 예배 쭉 다 드리시고 뭐 혼자서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데도 그게 잘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매주 가가지고 좀 다락방을 하는데 이미 다 복음 붙잡고 있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잖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 불신자들도 없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나의 연약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 기도했다. 딱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 완전히 3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기도를 했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은 너는 이미 많이 받았어. 너 이미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았는데 뭐 여기서 병까지 하나 더 고치려고 해. 뭐 그리고 뭐 이미 받은 게 많은데 말까지 잘하려고 해.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연약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더 주기는 넌 이미 나한테 1억 받았는데 뭐 저기 1,000만 원 또 더 달라고 해. 이미 1억 받았으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싫잖아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나를 봤을 때 있던 나의 연약한 모습과 자아상이 남들은 잘 모르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예수 믿었는데도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지? 그게 나는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로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의 약한 그것이 내 능력에 충만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쓰면 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때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좀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흑암이 꺾이고 죄에서 해방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거 가지고 돈도 좀 벌고 공부도 좀 제대로 해보고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내가 좀 응답받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부분이 싫어요. 그런데 나는 왜 나는 왜 이렇지? 저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12장 7절에 이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이 자고인데 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인간의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 이거 외에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내가 대단한 사람 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공부를 했더니 노벨상을 타고 축구를 했더니 손흥민보다 더 잘하고 사업을 했더니 저기 이건희만큼 잘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거를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별로 그 부분에 하나님 비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사람됨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만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것을 천국에는 다 있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족함과 연약함을 겪어야지 뭘 배우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그거 깨닫기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우리는 종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피조물로 여기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도 그래요. 이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있는 사람은 그거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뭐 어른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밥도 못 먹었고 그 애들한테 얘기하면 하나도 안 먹히죠. 아니 우리는 안 그랬고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해줘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걸 받아야 되고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 뭐 주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내가 있으면은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혼자서 뭘 못해요. 막 이게 나이가 되게 많이 들 때까지 뭐 걷지도 못하잖아요. 엄마가 막 다 해줘야 이 간신히 뭐 살아가잖아. 그러다가 젊고 힘 있을 때는 막 내 인생에 뭐 이게 조금 이제 애들 머리 크면은
엄마 부모님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하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간섭하지 말라고. 이때까지 다 해줘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리고 더 나의 힘이 생기면 내 인생에 나를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나를 믿고 가느냐? 늙고 힘없어지고 몸 아파지면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인간이라니까. 잠깐 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나이 노인은 사실 돌봐주지 않으면 또 혼자 못하게 되는 그 상태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자가구나. 이게 인간다운 것이고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됨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연약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저도 막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막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통해서 이 사람됨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이 반대로 저도 그렇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게 내가 좀 나의 컴플렉스를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의 대단한 점을 보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그죠? 쟤는 머리가 되게 좋다. 쟤는 뭔가 이게 그렇게 되지. 저기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딴다. 저 사람은 타고난 운동선수고 막 힘이 장사고 운동신경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셨느냐? 막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병자를 고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을 때 이 고난 받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막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히브리 왕족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고 막 이런 대단한 사람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은 이런 바울 부르지도 않았어요. 갈릴리 어부들 부르셨지.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인데 나는 늘 죄에 걸려 넘어지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왜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지?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이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간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만약에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나를 봐도 아니고 남이 나를 봐도 아니고 저런 인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저것은 100% 하나님의 이 은혜로 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가 담기는 것이 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기는 것이 복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막 이게 사실 응답이 오는데 안 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문제가 다스려지고 뭔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고 시달리던 부분들이 완화되고 하면 자기 일에 이 응답이 오겠죠. 그런데
막 또 그렇게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 그렇게 또 너무 높아지게 하시지는 게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5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회복. 그 사람을 가지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게 회복된 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이 복음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흔들렸느냐? 이게 아직 예수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관 자체가 바뀌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좀 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데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육신적 가치를 쫓아 살던 그 삶,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그리스도도 어떻게 알았느냐면은 이 바울이 왜 바울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느냐면 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 구원할 이 대제국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서 그리스도를 알고 기다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전에는 없던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내 마음에 생긴대요.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함께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고민들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어떤 이 집사님은 뭐 여러 가지 교회 헌신을 하시는데 누가 뭐 하라고 시킨 게 아닌데 그냥 혼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게 당연하고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떻게 이 교회가 응답받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물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생각이 요만하고 교회 생각이 요만큼 있다 할지라도 옛날에 하나도 없었던 부분들이 나에게 생겨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져. 내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절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무적이 뭐냐? 내가 완전 최고의 어떤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죠.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완전 일소되고 그게 아니고 똑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나를 이게 문제가 진짜 힘든 상황에서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 뜨면은 뭔가 나의 가슴을 꾹 막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늘 이게 이 뭔가 가슴을 누르는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근데 그 문제가 하나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이 문제 터지고 저기서는 저 문제 터지고 그게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는데요. 내가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뭔가 좀 될 듯하다가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받는 박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내가 넘어진다는 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데 인생을 가다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넘어지는 그 일이 있는데 그래도 망하지 않는데 그것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모든 문제에 다 이긴다는 어떤 문제 오더라도 나에게 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 어떤 이 찬양 가사에 그 운명이여 오라 그 나 두려워하리 하리 뭐 이런 찬양 가사 있는데 어떤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거에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나는 상관없다. 그것 때문에 안 망한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 필요 없고 육신은 응답이 일부러 안 될 필요는 없겠죠.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나는 그 가치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나의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관심, 걱정, 근심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처음에 확 뒤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생겨나더라고요. 저도 조금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받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자의 인생을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장 18절 19절이죠. 그래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18절 끝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19절 뒷부분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장 8절에서 10절이죠. 무명한 자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다음 인생은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거 대부분 끝까지 해결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모든 일에 예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고 방식에는 너무 그냥 예예 하면은 사람이 호구로 보인다. 좀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멘으로 순종하느니라. 그리고 그 중간에 오는 이 고난이 온다는 거죠. 바울이 자기 고난 당한 거를 쭉 썼죠. 이 40의 감암매를 맞고 이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이게 이 매도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정의 위협, 이방의 위협, 시내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의 위협,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도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그 고난도 감사한 사람,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면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특별한 게 없어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래서 말씀은 이번에 51구절 선고 암송 하시고 그리고 강단 말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요. 그리고 깊은 기도의 시간. 12장 1절에서 3절. 내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나에게 하나님 주신 황금어장 그리고 그 안에 전도 대상자 좀 생각해 보시고요. 나만의 황금어장이 있어. 그렇죠? 딴 사람 여기 못 들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갈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서울 랩넌트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영접을 한 2만 명 넘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막 했는데 저도 한 1,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만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좀 너무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그분이 들어보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군대 부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군에서는 그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만 명씩 영접한 사람들은 대부분 군에서 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장희 목사님도 신교대 있으니까 신병들 오면 다 데리고 복음 전해서 200명 영접하고 또 한 주 있으면 또 가죠. 가면 또 신병 오면 한 달 있으면 가면 또 신병 오면 또 복음 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 한 달에 200명씩 영접하니까 금방 이제 쭉쭉쭉 올리는 거죠. 그리고 군에서 장교했던 분들 제가 뭐 간증 들어보면 그분도 한 몇만 명씩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어찌 됐건 그거는 좀 쉬운 거지만 본인의 황금 오장을 찾은 거잖아요. 그죠? 뭐 그리고 또 그 군이 그런 거라고 할지라도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대규모로 확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아직 없을 수 있지만 그 정 없다. 제가 보니까 이 제 친구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막 이거 우리 얘는 그렇게 복음 들을 마음이 있는 갈급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지도 않을 거고 이 친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그런 게 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대학생 때 친구한테 그냥 이 제일 쉬운 전도가 그거더라고요. 그냥 그 만나서 이제 저의 나름대로는 디데이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자고 밥 먹고 복음 전하면은 영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은 다 들어는 주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어때요? 보통은 길에서 노방전도 하니까 복음 안 들어주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면 1년에 10명이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너무 갈급해가지고 교회 목사님 만나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면은 그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황금 오장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작게는 그런 거, 크게는 뭐 아까 얘기한 이 군 뭐 이런 거라든지 뭔가 이런 게 나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안에서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고 이 전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 그죠?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임을 알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화목해하는 자로서 응답받게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